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거 보셔도 되고 성경에 있는 거 보셔도 됩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어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교독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는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3장하고 이어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제가 주보에 이 14장하고 이어지는 13장의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서론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3장에도 두 단락이 있는데 이제 앞에서부터 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후반부 처음에는 바보섬에 가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총독 옆에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굉장히 복음 못 듣게 방해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눈이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와 바울이 기도 한번 했더니 옆에 있는 그 무당이 눈이 안 보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총독이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단락하고 이제 13장에 보면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어디냐면 지금 제가 서론에다 적어놓은 13장 14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그 흩어진 무리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근데 그 안디옥도 있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어요. 근데 그 흩어진 안디옥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그 처음 시작이 이쪽이에요. 여기. 여기 안디옥에 있어요. 더 내려서. 저 위가 보이게. 여기 시리아.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여기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졌는데, 스데반으로 할론으로 흩어졌는데 어디냐면 시리아. 혹시 보이나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이 실류가에서 배 타고 살라미로 가서 구브로로 가가지고 바보섬에서 거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게 이 안디옥에서 일로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버가로 가서 여기에서 BCD 안디옥에서 복음을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예배 드리다가 혹시 뭐 전할 말 있느냐, 뭐 포럼할 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제 바울이 율법 학자잖아요. 이게 소문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바울이 앞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 뭐부터 했냐면요, 출애굽기부터 쫙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거 쭉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그 잘못을 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항상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너무 좋아요. 와, 나한테 이런 복음을 전해주시다니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도 또 와주세요. 막 이랬어요. 다음 주에도 와서 이 복음 좀 제발 전해주세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니까 또 반대쪽이 있겠죠. 반대 사람들은 막 시기하고 막 악감을 품고 막 선동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아직은 그냥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와달라고 하니까 다음 주에 이 BCD 안디옥에서 그 다음 주일날 회당에 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게 지금 1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다고 그랬어요. 거의 다 왔다. 말씀 듣기 위해서 거의 다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지금 주보 서론에 있거든요. 서론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갔어요. 42절에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 가니까 온 시민이 다 모였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니까 13장 45절에 보여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고 반박하고 막 비방했어요. 반대파들은 지금 서론에 있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13장 46절에서 48절 맨 먼저 유대인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하지만 복음을 안 받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이 복음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준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안 받으니 어쩔 수 없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뭐예요? 4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으니까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대. 이방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저기 보니까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래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기로 이렇게 바울을 부른 것이죠. 그래서 13장 48절 전도할 때 엄청 많이 써먹는 구절이죠. 여기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근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이니까 원래는 안 선택한 거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너무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 근데 유대인들은 마땅히 복음을 먼저 줬는데도 받지 않고, 저 뭐지? 왜 쟤네들이 와서 여기서 지금 구약하고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왜 싫어요? 구약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해서 그래요. 구약의 메시아가 지금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메시아 아직 안 오셨는데, 어디 마구간에 태어난 저 예수,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없이 죽은 저 예수가 구약에 예언했던 저 구원자라고 하는가? 저 예수는 아직 아닌데 그냥 힘없이 죽었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한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죽게 하신 복음이야. 이렇게 막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있어서 이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활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자라고 믿어지겠어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라 믿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이 아멘으로 이렇게 시인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혈육의 어떤 사람의 도움과 가르침으로 이 복음이 믿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언제나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들이 전했을 때도 그렇고 요즘도 똑같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이 사람은 꼭 믿을 것 같았는데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았는데 바로 제가 믿을게요, 영접할게요 이러면서 막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는 것이지, 내가 말을 잘하거나 설명을 잘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14장 오늘 하는데 13장 마지막 절하고 이어져야만 돼요. 13장 50절. 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까 막 시기하고 비방하고 막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만 그냥 속으로만 한 게 아니라 50절 한번 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귀부인들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남편들이 빽이 좀 있겠죠. 저 여자들 귀부인들의 남편이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들한테 막 선동해갖고 막 하니까 여자들도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남편 백그라운드로. 그래서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땠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쫓아내는 거죠. 속으로만 시기 질투 그게 아니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51절이랑은 제가 여기다 안 써놔가지고 아마 방송실에서 안 했을 건데 성경으로 보면 어땠어요? 복음을, 예수님이 그랬죠. 신약 성경에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 현장에 보낼 때 복음을 가서 전하니까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죠? 먼지 다 털어버리고 그냥 그 지역을 떠나라.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가 더 쉬울 것이다. 그 정도로 이제 재앙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복음을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 뭐 저주를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됐나 보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애쓰거나 사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놔두고 다음 만남을 또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역시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자기를 쫓아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털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마지막 절에 51절에 그렇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막 분이 가득해가지고 이것들 쫓아내야 돼 해가지고 막 쫓아내니까 도망갔죠. 야, 우리가 쫓아냈다, 이겼다, 막 이렇게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아. 근데 어때요? 복음 받은 제자들은 어때요? 좋아.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틀리다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쫓아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니까 어디로 갔어요? 옆에 동네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한 뭐 100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km면 상당히 먼 곳이죠. 운전해 본 사람은 지금 빨리 계산을 했어요. 장로님이 지금 100km 이렇게 했어요. 100km면 고속도로 달릴 때 100km로 달렸을 100km로 달렸을 때 1km는 몇 분 가죠? 1분. 그죠? 1분이죠. 그러니까 100km는 어때요? 고속도로에서 달린다면 몇 시간 갈까요? 1시간 하고 40분 더 가겠죠. 1시간 40분. 그럼 여기서 1시간 40분 거리가 어디 정도 돼요? 부산은 아니죠. 그죠? 대전보다 조금 가까운 거기. 운전하면 이 계산이 빨리 나오죠. 그 정도를 근데 바울은 뭐 타고 갔어요? 차가 없어요. 우리는 100km로 달리면 대전도 금방 가는데 여기 예배 끝나고 대전 가면 저녁 예배 또 거기서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차가 없어요. 100km라는 곳이 굉장히 먼 곳이란 말이죠. 근데 아무튼 이쪽에서 아니니까 다른 곳에 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러 순례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은 이렇게 쫓겨나서 온 곳이 어디예요? 이고니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보에서 오늘 주보의 1번은 이고니온 전도. 근데 여기서도 이제 반응이 또 있겠죠. 그래서 1절에서 17절까지 14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팀이 됐죠. 누구예요? 누가 팀이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는요 진짜 환상의 콤비예요. 나중에 조금 트러블도 있겠지만 근데 나중에는 또 결국에는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좋은 결과로 바뀌죠.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복음을 전하면 항상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강해 설교처럼 쭉 내용 있는 것들을 거의 조금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1번에 가로 1번 제가 두 사도라는 말을 적었죠.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뭐예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헬라어는 모르지만 영어는 아시죠? 그래서 어포슬 그 다음에 disciple 그래서 그건 제자라는 뜻이고요. 사도라는 건 어포슬. 그래서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뭐 12사도, 바울 사도, 그 다음에 오늘은 뭐 두 사도. 사도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성경에서만 기록되는 성경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 시대의 문화, 뭐 군사 이런 방면에서
그런 역할을 가지고, 그러니까 군 임무를 띠고 어떤 군 지역에 가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바로 사도라는 거죠. 대신 사역을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사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을 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제자들을 어떻게 삼았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막 설명했어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했어? 마태복음 4장 19절 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고기 잡고 있는데 가가지고 나 따라와. 내가 너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물을 내버려 두고 따르니라.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하니까 날 또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 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왔어요.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왔다. 4명을 지금 건졌어요, 한꺼번에 한 동네에서. 근데 왜 거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설명도 없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죠? 자기 직업을 버린 거잖아요. 인생을 바꾼 거잖아요. 고기 잡아서 지금 가족들이랑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이 그걸 딱 직업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어요. 직업이 없어요. 이제 가족들 생계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따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었는데. 내가 다 보장해 줄게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요. 역시 장로님 다르시다. 근데 사실은 눈도 안 열렸어요. 지금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렇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르는 순간, 그 순간 찰나에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나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순간, 그냥 뭐 오래 만나지도 않았어. 몇 초밖에 안 돼요. 순간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결단되어지고 따라가고 싶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만나는 것은요, 순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만남이에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순간적인 만남이지만 영원한 만남이고 완벽한 지적인 만남이고 다 알아지는 거죠. 그거 다 믿어져 버려요. 안 배웠는데, 성경 하나도 모르는데 처음 만났을 때 뭐 우리가 성경 알아요? 만나고 나서 지금 하나씩 공부해 갖고 아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다 알아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는 순간 믿어진 거고 알아진 거고 이분을 따라가야겠다고 결단되어진 거잖아요.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생활에는요. 그분이 내 안에 어떻게 얼만큼 부딪혔고 자리 잡고 있는지, 얼만큼 큰 감동과 감격으로 내 안에 이 복음이 부딪혔고 왔는지, 이거에 따라서 내 남은 인생은 완전히 제자로 달라지고 사도로서 달라집니다. 근데 제자와 사도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계셨을 때는 제자라고 불렀고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는 이 제자를 보고 사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다니니까 뭐 보내심을 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늘 같이 다녔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할 일을 이제 대임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대신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사도가 어디를 갔어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항상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황금어장. 유대인으로서는 황금어장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요? 회당에 있잖아요. 들을 사람들이 회당에 있으니까 거기를 언제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현장 보는 눈이고 어장을 볼 수 있는 눈. 복음 받을 사람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 그렇죠,
저기 집사님, 사람 많이 있는 데 가서 전해야죠. 그렇죠? 많이 있는 데가 회당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늘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복음 받을 자. 그 다음에 예배는 드리는데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안식일마다 성경 암송했는데 그 성경의 내용에 있는 예수님을 몰라갖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회당 안에는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악감을 품고 선동해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는 거를 막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 반응은 2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봐봐요.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불평을 해가지고 야야야 이거 믿으면 안 돼. 이거 아니다. 구약 성경하고 완전 틀려. 저 사람이 전하는 거 복음 아니야. 우리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근데 저 사람은 지금 십자가에 죽은 그 목수 그 사람 전하는 거잖아. 그거 믿으면 안 돼. 그거 좀 이따가 나오죠. 막 할례를 받아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복음하고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면서 쟤네들 이단이야 이단. 저거 믿으면 큰일 난다. 저주받아. 완전 성경하고 틀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못 믿게 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도들은 3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도 가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이런 반응 나오잖아.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아유 저 사람 이단이야. 듣지 마. 저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마.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소외당하고 핍박받고 그런 게 많아요. 이단이라고. 저기 원희두이 전도사도 학교에서 엄청 놀지 말라고 하고 막 진짜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같은 그 무리에서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게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기도 수첩 보내가지고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놀지 말라고 한 사람이 선동해가지고 그러면요 그것같이 힘든 게 없어요. 같은 무리인데 이단으로 찍으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만났을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일을 만났는데 3절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3절이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그죠? 복음을 아까 받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1절에 보니까 믿더라. 그죠?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지역을 먼지를 털고 또 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처음 왔기 때문에 어때요? 오래 있어 그랬어요. 오래 있는다는 말은 뭐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핍박, 시기, 질투, 뭐 대적하는 거, 막 이단이라는 그 손가락질 이런 것들을 참으면서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오래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주를 힘입어.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힘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힘이 내게 오면 어때요? 담대해져요. 주님의 힘이 안 오면 어때요? 기죽해가지고 여긴 아닌가? 뭐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나? 막 하면서 괜히 막 딴 생각이 들어요. 낙심이 돼요. 근데 주님을 힘입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면 담대해져요. 이런 은혜를 받고 이제 두 사도는 대처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렇게 할 때에 두 사도가 한 일이 있고 주께서 한 일이 있어요. 주님은 그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은 주님 하면서 힘을 얻는 기도를 하고 담대히 다시 힘을 얻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어때요? 주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들을 도와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표적은 영어로 하면은 사인이에요. 그리고 저 기사는 원더. 이렇게 놀래가지고 그게 감정적으로. 저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인이고요. 그걸 보고 감정적으로 와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깜짝 놀래고 감동받게 하는 거는 기사라고 하는 것이 원더, 영어로는. 그래서 한국말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단어를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바울과 바나바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맞다는 증거로 이제 표적과 기사를 줘서 그 불신자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저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맞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혼자 놔두시는 건 아니죠. 언제나 우리를 돕고 계시죠. 저렇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두 패로 나뉘어 있어요.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요? 유대인을 따르는 것이죠. 저 유대인들은 아주 원래는 히브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단어가 써여졌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이 두 패로,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어땠어요? 5절 말씀에 5, 6절, 7절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신기해요. 그냥 하나님을 조금만 모독하는 것 같으면 돌로 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풍습이. 우리는 돌멩이로 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돌로 쳐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것 같아요. 죽이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분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또 하니까 어때요?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넘어왔잖아요. 여기서도 또 복음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돌로 치려 하니까 어때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어떻게 써요? 루스드라와 더베.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 또 몇 킬로미터 가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도망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근데 계속 돌로 치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도망가가지고 뭐 했다고요? 잠깐 쉬자.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좀 쉬었다, 도망갔다, 숨었다, 뭐 이런 말이 안 나오고요. 어때요? 거기서 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왜 이렇게 복음 안 받는 거 막 이렇게 하는데 도망가가지고 왜 또 복음을 전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써놨나요? 거기다가? 아니요. 같이 해요. 오후 예배 시간은 같이 얘기하고 포럼도 하고 그 다음에 커피도 마시고요. 졸리면 일어서도 되고요.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일대지에 지금 5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리고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유 해가지고 성경을 제가 하나, 둘, 셋, 4개를 적어놨어요. 일대지에 가로 5번. 왜 복음을 전할까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환영받지도 못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9장 3절 볼까요? 여기 화면에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아. 다메섹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성경 기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막 가다가 빛이 사울에게 강하게 비쳤어요. 그러니까 뭐요? 꼬꾸라졌어요. 빛이 너무 강하게 비치니까 탁 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은 사울이었죠 그때. 사울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래요. 근데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구약 전체를 너무 공부를 많이 한 율법 학자예요.
자기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데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한 메시아가 이 예수라는 것을 모르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내가 죽이고 있었다는 것. 율법학자이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면서 내가 이 예수를 구약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 됐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 돼갖고 내가 알고 있던 이 지식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옆에 3장 7절에서 12절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버려버리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자기가 율법의 학자이면서도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것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몰라서 내가 알고 있던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버려버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붙들겠다. 그 빛이 바울에게는 일평생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해도 모든 인간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결론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해도 박해해도 돌로 치료해도 옮겨가면서 어때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요? 빛이 왔잖아요. 빛이 임했잖아요. 처음에 꼬꾸라졌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빛으로 바울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환하게 비춰지니까 구약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예언했던 것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 말했던 건데 나는 그걸 몰랐었구나. 나처럼 이렇게 예수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들여서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해서 내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이거는 바울이 자기가 고백한 건 아니고요. 바울이 한번 할 말 해보라고 법정에 서서 하니까 바울이 쭉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이랬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쭉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보고 베스도가 뭐라고 했다고요? 바울아 너 미쳤구나. 근데 진짜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너 미쳤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리 핍박해도 가는 곳마다 쉬지 않고 아까 복음을 전하니라. 미쳤기 때문에 이 복음에 그래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계시록 3장 19절 마지막.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쉬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했냐 하면 이 앞에 부분이 있는데요. 19절은 이 결론이고요. 15절, 17절 거기께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부분인데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미지근하구나.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하니까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그러면서 19절 말하는 거.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뭘 회개해요? 미지근한 거.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어때요? 뜨거운 사람이 됐어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 불, 열정. 그것 때문에 바울은 외부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살펴봤는데
왜 또 박해한 사람들은 왜 박해했을까요? 왜 그렇게 또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도 싫어가지고 반대로 바울은 복음에 불이 임해서 그렇게 복음에 미쳐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 살펴보면 여기 주부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박해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복음만 전하면 싫어했을까요? 그리고 선동해가지고 박해하고 돌로 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할까요? 그 기절은 예수님이 답을 해줬어요. 그 기절은, 그거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살아계셨을 때죠.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이거는 제가 방송에다 하지 않고 아침에 묵상할 때 떠올라서, 그런 것들은 제가 주보에 없습니다. 미안해요. 전 집에 가서 혼나요. 미리 얘기 안 해줬다고.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이요. 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니라 하여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계셨을 때도 박해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자도 있듯이,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들이 내 대신 가서 복음 전하면 박해하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박해하는지는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니까 사랑할 것인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답이잖아요. 우리가 마귀 자녀면 마귀가 우리를 사랑한대요. 자기 거니까. 근데 복음 전하면은 저것 봐, 예수님이 데려간 애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바알세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귀신의 왕, 저 귀신의 힘을 갖고 저렇게 병도 고치는 거야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박해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세상에 내가 살지만, 육신으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서 저것들이 나를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를 박해하는 거야. 나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쪽은요, 우리를 박해하는 어느 나라예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예요. 이렇게 나라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택했대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씩 불러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소속이, 영적으로 소속이 틀린 거죠. 그래서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미워해요. 복음만 전하면 그만해. 실컷 잘 얘기하다가 어때요? 직장에서도 잘 통했어. 그냥 세상 말 할 때 뭐 다른 얘기 뭐 애들 막 학교 보내는 거, 돈 버는 얘기, 부동산 얘기 할 때 뭐 잘 통했는데,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갔는데 뭐 어쩌 그만해. 교회 얘기만 하면은 너무 싫어요.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싫어해요.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싫어. 그 얘기 하려면 그냥 나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를 말어. 막 이렇게 싫어한단 말이죠. 나라가 틀려. 나라가 소속감이 틀려요. 영적으로 물과 기름이라.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알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 그러니까 어디가 있었더라? 이렇게 하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있는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포도나무라 예수님께 붙어 있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대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이제 다른 루스드라 지역을 간 거죠. 루스드라, 더베 이쪽으로 핍박을 받아서 갔어요. 좀 빨리 할게요. 8절 그죠? 14장 8절 거기 가니까 어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니까 어때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다 잘 걸으세요. 근데 한 번도 안 걸어봤어. 그 한 번도 안 걸어본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 부럽겠죠. 그리고 또 속으로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도 못 걸어봤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걸어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애기조차도 아장아장 잘도 걸어. 근데 나는 나이가 먹었는데 못 걸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못 걷게 할까? 하나님이 원망되지 않겠어요? 다 걸어다니는데 하물며 짐승도 걸어다니는데 왜 나는 못 걸어다니지? 얼마나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삶의 문제, 인간관계, 마음이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가득 차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낸 거죠.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보니까 어때요?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눈의 시선에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살펴본 것은 9절에서 보니까 아까 그 안전뱅이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죠? 똑같은 구절이 있었죠.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제9시 정시기도하러 가는데 안전뱅이가 있으니까 어땠어요? 전에도 뭐 40년 동안 있었대요, 이 사람이. 근데 항상 그냥 기도하러 갔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의 눈에 이제는 새롭게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때요? 일어나 버린 거죠. 그건 누가 바뀐 거예요? 안전뱅이는 40년 동안 있었고요. 베드로의 눈이 바뀐 거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저런 문제가 온 거야. 육신 문제, 질병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온 거야. 각자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종류별로 다 틀리지만 근본적으로 가보면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되겠네. 자기가 만나보니까 이제 답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외에는 올 자가 없다는 것이요. 내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죄가 없어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죄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방법을 내셨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둔뱅이가 치유된 거죠.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땠어요?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전뱅이를 보고도 일어날 수 있네. 저 사람 문제는 안전뱅이가 문제가 아니야.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병이 문제가 아니야.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야. 공황장애가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니야.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그 다음부터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마음도 상처받았던 거 조금씩 신앙생활하면서 치유되지. 하나님 안 만나고 빨간 약만 계속 바르면 어때요? 안 돼요.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우울증 약 먹어도 안 돼요. 잠시 치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도 알았고 누구도 알아요? 바울도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딱 보니까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 눈에.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복이냐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살펴볼 거예요. 이대지의 2번 주보 이대지의 가로 2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은 뭔 말을 했을까요? 앞에 강단에 서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현장에서도요, 딴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뭔 얘기만 해야 될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은 뭔 얘기 했을까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우 잘생겼어요. 아우 저기 막 길 가다 만나면 뭐 어우 막 가다가 깜짝 놀래요. 덕이 있게 생겼어요. 막 그래. 뭐 덕이 있으십니다. 깜짝이야. 뭐 복이 있을 거. 원래 복이 있거든요. 막 그래갖고 막 또 뭐 하재 뭐 조상이 어쩌고. 예수 믿으세요. 나 복이 원래 있거든요. 어떤 때는 더 안 좋게 할 때도 있어요. 제가요. 요즘에는 좀 노원력이 없어졌더라고요. 전에는 지나만 가면 여기서 만났다가 저쪽 가면 저기서 또 만나. 그러면 또 해. 깜짝이야. 하지 말라고 했죠. 막 그래.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했을까? 바울은 그런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덕이 있을 것 같다. 복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20절. 바울이 아까 9장은 처음 만났을 때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처음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사도행전 9장 20절. 이대지의 2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써요? 아나니아 만나갖고 이제 그 3일 동안인가 눈 못 봤잖아요. 안수해갖고 눈 뜨고 나서 바로 음식 먹고 힘을 얻어갖고 바로 그게 바로 즉시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럼 바울은 저거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걸 전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요. 22절 9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왜 당혹했을까요? 조금 전에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순간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당혹해. 이게 뭐지? 진짜 맞아? 뭐 연극하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뭐야?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더 풀어서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아시죠? 저 함축적이잖아요. 저 단어를 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내 죄 때문에 죽었어. 제사장.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우리를 실패시키는데 그 세상 임금을 이기는 만왕의 왕이시여. 왕.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 왕 했죠.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이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걸 전했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해갖고 전했어요. 그 다음에 17장 3절 사도행전 17장 3절 같은 건데요. 바울은 저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가서 뭐 전할 거예요? 저것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이요. 여러분 40년 동안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울 한 번 만나갖고 인생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빛 가운데 와요.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자가 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네, 보낼 거예요. 좀 이따 나가실 거잖아요. 현장으로.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막 일부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만나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항상 그거 누가 이 복음 받을 짠가 그것만 하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예수가 마귀를 이기는 왕이야. 이 예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했어. 어떻게 죄를 해결할 건데? 착하게 살 거야? 선행을 할까? 돈 많이 내면 돼? 뭐 얼굴이 이뻐야 돼? 잘생겨야 돼? 아니잖아. 예수 믿어야 돼 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선물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18장 5절 똑같아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할 말이 없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 다 배웠네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이 단어만 하지 말고 풀어서 예수 믿어야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겨요. 예수님만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조금 풀어서 쉽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잖아요. 불신자인데 풀어서 전하면 돼요. 그 내용을. 19장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나라에는 3요소가 있죠. 주권자, 다스리는 분, 그 다음에 백성, 다스림 받는 백성,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 주인이 되어야만이 된다. 인생은 행복하다라는 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같은 내용인 거죠. 이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완벽한 복음을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뭐예요? 들으면서 막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뭐랬어요?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스파크가 두 개가 딱 되면은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사람도 복음을 선포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어때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그렇게 상처받고 우울하고 힘들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이 사람이 이 복음 하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 문제가 해결됐고 해방받았고 참 자유를 얻었고 행복한 인생이 됐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이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대지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어때요? 깜짝 놀랐겠죠. 막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또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신들이 와서 신들이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저 바울과 바나바는 신인가 봐.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 하면서 어때요? 난리가 났어요. 그 지역이 이제 소문 나고.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제사장,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소랑 꽃이랑 막 다 갖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를 막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왔다고.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메신저예요. 헤르메스는 메신저. 그래서 막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와, 신이 진짜 나타났어.
신이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섬겨줘야 되잖아요. 높여줘야 되잖아요. 와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래서 막 소 끌고 오고 꽃 가져오고 다 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사람에게 섬기는 것, 만든 것 보고 뭐냐면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이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을 바라보고 바로 또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죠. 아, 왔구나. 우리 신이 왔구나. 눈에 보이게. 어때요? 극도로 섬겨야죠. 종교 생활. 근데 이 사람들이 섬기는 것들은 종교, 사람이 맞는 것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는 아무리 잘 섬겨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의 구원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더 달라붙으면 달라붙었지 사단은 절대 이 종교 생활로는 종교 활동으로는 종교 생활로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리니까 겨우 이제는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1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같은 성정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오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나라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을 통해서 비 내리고 열매가 맺히고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라 그래요. 자연을 통해서도 누가 만드셨지? 이렇게 위대한 거. 비행기 타보면 어때요?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보면 끝도 없는 세상이 있잖아요. 막 바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와, 이걸 어떻게 누가 만들었지? 사람으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을 통해서 정말 신이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18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자연, 사계절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좀 길었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다라는 것이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기 전까지는 나 예수님 오기 전에 난 죽었는데 그래서 구원 못 받았어. 그렇게 구원 못 받은 것을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해줬고 우리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구원 못 받았어, 그렇게 어떤 시대에도 핑계 댈 수 없는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두 부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성령의 그 불과 복음에 대한 열정, 그것을 쉴 수가 없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속한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복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복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성령의 뜨거운 불로 역사해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 복음 한 주간 동안 굳게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며 누리시고 행복한 한날 한 주간 되시고 증인되는 그런 전도자의 발걸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팀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복음을 받는 자도 있지만 받지 않는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답을 주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바울에게 주셨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복음 유일하게 누리고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만나는 자에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력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부를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